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팍스라고 하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피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은 힘으로 이룬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는 이 팍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를 통해서 평화를 얻었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고 때로는 폐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역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온전함에서 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됨에서 오는 평화, 온전함에서 오는 평화, 바로 이 샬롬의 평화가 이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교회 방향성과 함께 포용, 환대, 사귐, 연합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포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서 기쁨으로 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환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환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점성술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마고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고 별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서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아마도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별의 폭발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던 초신성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혜성이거나 아니면 목성과 토성이 그 당시 겹쳐져서 보이게 되었던 그러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어쩌면 이것은 그와 같은 현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이 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어떤 징조, 표시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별을 보았던 박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짐을 꾸려서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일 밤마다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행은 밤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면 길을 가고 밤이 되면 멈추어 쉬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여행과는 달리 낮에는 길을 멈추어 쉬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별이 보이는 밤이 되면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훨씬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만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몇 배나 더 힘든 여정을 그들은 가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일도 아니었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특별한 별을 찾은 기쁨으로 그 고단한 여행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 속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그 별이 지시하고 있는 주인공에게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 또 그 별이 지시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며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반갑게 맞이하며 후하게 대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환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돋움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환대의 의미는 타인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혼란스러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땅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성경이 기록을 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동하며 혼란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헤롯의 면모를 잘 알았던 당시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헤롯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낳은 세 아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헤롯의 성품을 알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들에게 가져오게 될 그 미래의 내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큰 혼란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헤롯을 비롯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환영하고 환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환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손님에게 자신의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낯설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다 줍니다. 낯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펼쳐질지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낯선 손님, 낯선 존재의 방문은 반가움을 안겨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낯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기치 못한 낯선 일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인도 역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길가에서 만났던 그 낯선 사람을 외면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 뒤를 걸어갔던 또 다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역시 길을 가는 중에 이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도 역시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서 그 낯선 사람의 상처에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낯선 사람을 그 짐승에게 태웁니다. 자신의 자리를 그 낯선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 가다가 만났던 그 낯선 사람을 환대함으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란 무엇일까요? 환대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느끼는 감정이며 상대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서 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환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임금이 그 왼편에 선 이들에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 낯선 사람들이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낯선 사람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환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낯선 이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발돋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낯선이, 타인, 이웃을 향하여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낯선이, 나에게는 타인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는 그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환대의 의미는 환대 속에 담겨져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이를 향한 환대 속에 선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두려워했던 낯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소식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찾아왔던 그 동방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 임할 반갑고 기쁜 소식, 반갑고 기쁜 선물을 안고 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우리 교회로서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낯선 변화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안, 때로는 반갑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변화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숨겨 놓으실 것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계획에 없었던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수정동 성결교회 식구들을 손님으로 맞아서 1년 6개월 동안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선물과도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족들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과 같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기대합니다. 2023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 선물 같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돋움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발돋움하며 환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